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 동영상 하나를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말씀의 어떤 가장 중요한 뜻을 갖고 있는 말씀을 어린 12살 소년이 한 TV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와의 통화에서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혹시 어려우시더라도 12살짜리도 이해하는 말씀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준비가 되셨나요? 네.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꺼주시죠. Hey Mike, can I talk to you? You bet, Logan. What's up?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that God just told me. Okay. Last night my dad was roping this calf. And this calf had been born from a really old cow. She didn't have really the greatest milk. She didn't have like the vitamin C and stuff. Okay. Hold on. Mom? So cute, I guess his mom. I'm talking right now. I'll be up in a second. But sorry about that. But anyway, she broke her back. And this morning I went out and put her down myself. I was talking to God. I was asking God why she was special. And God said, you know, Logan, my son was special, but he died for a purpose. It's kind of the same thing. That calf was close to me, and God's son was close to him. Logan, you're so right. It's true. Think you're gonna be okay? Yeah, I'll be fine. But I wanted to tell you guys that is so important. Just remember, when you lose a loved one or a pet, always remember that God gave His Son too. And He understands. He will always understand. He will always just run to Him. Logan, you're wiser than you know, buddy. Oh, sometimes I don't think I'm wise. Trust me, I've done a lot of stupid stuff. But I've learned from it. Yeah, but see, buddy, that's what makes you wise. Somebody that learns from their mistakes. Oh, I just figured I'd better call and share with you guys. Love you. Love you too. Bye. Bye-bye. 로건이 한 말 중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로건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로건인지 로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스펠링을 못 봐서. 그런데 이 로건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히브리서 기자가 지난 시간 동안 히브리서의 편지의 내용을 통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한 말씀의 주제와 동일합니다.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시면 됩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건이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2014년 9월 14일
2014년 9월 14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한 날입니다. 뭐 특별한 날은 아닙니다. 오늘 주일까지 포함해서 모두 30시간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히브리서의 편지를 가지고요. 제게 말씀을 전하는 제게는 큰 도전이었고 또 제 자신이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 히브리서를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과 함께 동시에 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책인 히브리서를 어떻게든 전해봐야겠다는 어떤 사명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성경을 다시 뒤져봤는데요. 히브리서를 다시 읽어봤는데 내가 이 구절을 어떻게 설교했지? 뭐라고 말했지? 잊어버릴 정도로 정신없이 설교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고를 들여다봐야만 했던 것이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 오늘 마지막 30번째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까지 오게 된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히브리서를 설교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책 중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설교집 내용보다 그 설교집의 제목처럼 저 자신에게 먼저 이 히브리서의 말씀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큰 은혜가 됐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았다거나 마음이 평온했다라는 정도로 그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 비결을 알게 됐습니다. 목사가 이제 와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께 좀 죄송합니다. 미리 알고 출발했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강의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마음이 또는 몸이 약해져서 단 한 걸음도 인생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에 깊은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교회는 가고 싶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다 나보다 앞선 사람들 같고 나 혼자 뒤처져 있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죽거나 다쳐서 근심과 걱정 또는 슬픔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사람인가 하면서 열등감으로 마음이 움츠러들 때 내 마음에 죄악된 생각들이 가득 차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들어차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할 때 또는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위에 사람 아무도 없고 무서운 사람 하나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서 적어도 이런 경우를 한두 번씩은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잘 되는 나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일이 풀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보라고, 목적을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게 어려우면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술 좀 마시고 열심히 돈 벌고 그 돈 버는 일에 열심히 투자하다 보면 아마 너 슬픔이 사라질 거야, 걱정이 없어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없어집니까? 현대 문명은 과학적으로 여러분의 마음 심리 상태를 따져보라고 해요. 열등감은 무엇에부터 시작된 건지 정신을 분석해보라고 말합니다. 어릴 적에 무슨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람이 그런 열등감이나 우울증이 생긴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낙담과 절망이나 회의나 슬픔이나 죄나 교만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인생을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 앞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끝납니다. 정말요? 진짜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내 문제가 과학적인 것으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문제는 심리학적으로 풀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 문제는 내가 좀 능력을 길러서 열심히 내가 내 능력을 기르면 다른 경쟁자들보다 내가 좀 더 뛰어날 수 있으니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슬픔은 좀 웃으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웃음 치료로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잘 되는 나를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왜 예수님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만약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제가 히브리서 기자가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그 절수들을 모아봤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과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태초에 이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며 동시에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는 말씀과 같은 분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래요. 또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천사도 경배해야 할 분이라고 말합니다. 3장 5절과 6절 말씀에는 그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으로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일꾼이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또 2장 14절 15절과 또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높으신 예수님은 그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피와 살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몸소 고난을 겪으시고 완전하게 되신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해줍니다. 또 7장 4장 14절과 16절 7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높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종노릇하는 것을 가만두고 보지 못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점에서 시험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는 없으신 위대한 하나님의 하늘의 대제사장이시며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중보자라고 말해줍니다. 8장 12절과 9장 14절에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불의함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그분은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도록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유일하고 영원한 희생 제물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부끄러움을 잊으시고 십자가를 참아내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6절에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그냥 4대 성현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기독교에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종교 지도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있는 한, 그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는 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이 놀라우신 예수님이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모든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으며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며 모든 죄의 근원들을 도말해버리시는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그 모든 우주의 조성을 하시고 우리의 인간 삶을 조성하신 그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최고라고 믿지 않는다면 좋습니다. 옛날 유대교적인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최고라고 믿으신다면 후퇴하지 말고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을 오늘 현대의 말로, 우리의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보다 여러분 옛날에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삶이 좋았다면 돌아가십시오. 이 예수님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좋으면 그 사고방식을 붙잡으십시오. 이 예수님보다 잘되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좋으면 그 잘되는 나를 생각하십시오. 이 예수님보다 이 세상의 물질이 좋으면 그것 의지하고 사십시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최고라고 믿는다면 예수님만 붙잡으십시오. 다른 것 붙잡지 마십시오.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설교자가 말만 드립다 하고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설교가 아닌 것이 되고 만다고 믿기 때문에 저도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애썼습니다. 새벽에 눈을 떠도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잠자기 전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잠들려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도, 또는 심지어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 때문에 그런 과도한 마음이 저 자신을 눌릴 때라도, 할 일들이 쌓여서 마음이 분주해지더라도 예수님만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기도할 때도 다른 때 같으면 어떻게든 내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 막 하나님 앞에 시작부터 주여 외치고 그냥 무작정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도할 때마다 일단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가득 채우자.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가득 채우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단순히 내 기도 제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야겠다 하고 잠시라도, 하루 중에 어떤 잠시의 시간이라도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고 애써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제 마음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되고 엄청난 에너지가 용솟음치기 시작했느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한 게 2014년 9월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적으로는 그때 우리가 가족 초청 예배를 드렸고요. 또 새로운 재직들을 임명하고 2015년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그런 큰 일들이 있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 아버지가 심장 수술을 하셨고 저희 장모님이 허리 수술을 했습니다. 두 분 다 잃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서 어떻게든 예수님만 생각하려고 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엄청난 갈등이 있었어요. 제 아내도 또 제 자녀들에게도 마음을 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돌보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그 보통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에 어떻게든 십자가를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다 보니까 뭔가 한 가지 제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문제들, 아픔들, 그건 그대로 있었어요. 제가 열심히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했다 그래서 제 아버지 병이 순식간에 나았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제 장모님의 허리가 싹 좋아졌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들은 그대로 그냥 문제로 남아 있었는데 그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문제는 그대로 있었는데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고
내 앞에 있던 문제들은 희미해지고 오히려 제 마음속에 죄가 뚜렷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작년 2014년 1월쯤에 제가 이 오늘의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 약 한 3개월 될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엄청난 마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그동안 관계가 좀 좋았던 어떤 분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 일들로 그 관계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단순히 그 개인적인 관계가 제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 관계가 꼬이면서 그분들이 저에게 면상에 대놓고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평생에 그 정도 욕먹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 평생에 뭐 욕먹었던 욕을 다 합친 것보다 그 한 2, 3일 동안 욕먹은 양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한국에 잠시 들렸다가 그 PC방이라는 곳을 처음으로 한 2년 전에 가봤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열심히 이렇게 게임을 지도하고 싶어서 했던 거 하다가 옆에 큰 나이는 20살 넘은 아저씨 같은 형이 있길래 그 형은 뭐 하나고 그 형 컴퓨터를 잠시 봤대요. 그랬더니 그 형이 돌아보면서 욕을 하면서 뭐라고 했나? 뭘 쳐다보냐고 그랬던 겁니다.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 그냥 그 말 들었는데 내 마음이 막 상처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말로 사람의 마음이 상처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욕을 먹고 나니까 말로 충격을 받으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든 여러분 앞에 평정심을 유지해서 설교를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을 묵상할 수도 없고 새벽 시간에 나와서 그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도저히 이 분노와 증오를 주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요 자리에 여기 김성래 집사님이 백합을 막 이렇게 갖다 놓으시거나 그 옆에 우리 신전도사님, 목사님 그 앞에서 그렇게 너무 기도하시면 그 먼지랑 이렇게 섞이면 기관지에 안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은 뭐 제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무릎 꿇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거 막 그냥 이 자리에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쏟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순식간에 제 마음이 좀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까지만 하도 이것은 히브리서를 강의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를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훈련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고 나를 증오하게 한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내게 욕을 한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증오와 미움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근원 야기시킨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해져서 설교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 증오와 미움의 마음은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것이 어느 순간에 다시 한번 올라와서 다시 한번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남을 질책하고 책망하면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지만 분노와 증오심은 내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면 비판받는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비판하는 나의 마음에 시기나 질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있는 조그만 죄까지도 다 드러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깨달아진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율법으로는 겉의 행위를 단속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까지 단속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의 복음은 사람의 마음까지 단속하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해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집사님들, 또 목자님들, 교사들, 전도사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하다 보면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직접적으로 그 억울한 일을 막 같이 욕하면서 해결할 수도 있고 참고 견뎌낼 수도 있습니다. 견뎌낸다면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견뎌냈다 하더라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막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발견됐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년 전에 학교 아파트에서 살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아이들은 다 잠들고 저와 아내가 함께 식탁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창문에서부터 뭔가 시커먼 것이 팍 날기 시작하더니 제 아내의 귓전에 툭 떨어졌습니다. 박히고 있었어요. 평온한 대화의 장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5분여의 사투 끝에 바퀴벌레를 잡았습니다. 저도 잘 못 잡습니다. 한 번 잡는데 도망가가지고 그것도 못 잡냐고, 나 못 잡는다고. 그래서 결국 파리채로 그냥 꽝 잡았습니다. 그 바퀴벌레가 저희 부엌 한가운데 철푸덕 배를 터뜨린 채로. 자, 이제 바퀴벌레가 어떻게 할까요? 잡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퀴벌레가 사랑스러우면 같이 살면 됩니다. 그런데 바퀴벌레가 싫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이제 빨리 밖에 버려야죠.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죠. 이거 어떡할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가득 채우는 그 작업들을 통해 내 안에 발견된 이 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심들은, 내 안에 비판하는 마음들은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안에 있는 절망감과 열등감과 또는 교만한 마음들을, 이 더러운 죄악과 같은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서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버려야 되겠습니까? 버려야죠. 어떻게 버릴까요? 수양하면 됩니까? 성철 스님처럼 7년 동안 면벽 수행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할까요? 아니면 귀신아 떠나가라고 축사를 할까요? 이 쓰라린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역시 여기서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대로 예수님은 하늘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시며 단 한 번의 완벽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오늘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시라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 안에 드러난 이 모든 죄악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가 너무도 신기하게 내 안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도 보여드렸던가요? 컵 안에 보여드려야 확실히 아니까. 예수님 이렇게 가득 차면 찰랑찰랑한 것까지 가득 차야죠. 공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다 버리고 나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죄를 버리려고, 내가 수양을 하려고 면벽 수양을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중에서도
어느 한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에서 내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있으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죄를 멀리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죄는 미워지고 죄는 멀어지고 내 사명은 뚜렷해지고 돌 같은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슬픔은 기쁨이 되고 교만은 겸손이 되고 열등감은 균형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이것을 꼭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슬픔과 절망, 교만과 가식,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등이 있을 때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에서 떼지 말아 보십시오.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기적이, 죄에서 떠날 수 있는 기적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이 말이 단순히 교리로 끝나지 아니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의함에서 우리가 떠날 수 있습니다.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이 말씀대로 옮겨보면 이런 겁니다. 복음이 정말 당신을 변화시켰습니까? 복음이 지금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나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이라면 그것이 정말 복음이겠습니까? 나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 그거 믿어서 뭐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위한 기도와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과 마지막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좀 더 속히 돌아가게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여러분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분을 교만한 분으로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 목사님 참 겸손한 분입니다. 자신의 목표의 사활을 성도의 기도에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설교의 능력이나 도덕적인 고상함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지 않고 성도의 기도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목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 즉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성도를 위한 기도와 권면의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 줬으니 나는 당신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이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기를 권유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기도와 권면의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을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죄가 떠나고, 여러분에서 절망이 떠나고, 열등감이 떠나고, 교만이 떠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입을 열어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나의 절망과 나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나의 모든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생각과 마음들, 죄악들을 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벗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잘못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주여 지켜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여,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죄 가운데 파묻혀 살던 저희들, 아니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던 우리들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죄들이 발견되고 그 발견된 죄들을 몰아내게 하시니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장래에도, 이제 죽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